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3장 23절에 32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28절에 있습니다.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꿈을 꾼 선지자와 내 말을 받은 자, 내 말을 받은 선지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꾼 선지자, 다시 말해서 자기 꿈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결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실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그런 사람, 그런 선지자를 알곡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던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겨와 알곡으로 이렇게 대비하고 대조하고 있는데, 겨와 알곡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겨는 곡식의 껍질을 일컫는 말입니다. 곡식의 껍질. 그래서 알맹이가 없어요. 속이 비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알곡은 겉과 속이 같습니다. 속이 꽉 차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겨는 생명이 없습니다. 알곡은 생명이 있습니다. 겨를 1100번 심어 놓아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알곡은 뿌리기만 하면, 좋은 토양에 뿌리기만 하면 싹이 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겨와 알곡은
거짓 선지자들과 참 선지자들을 비교해서 표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지요. 시편에도 보면 불을 행하는 자는 겨와 같아서 겨는 바람에 날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알곡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겨, 그런 비유로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이 두 개의 알곡과 겨와 알곡이 이렇게 현저하게 다른 이 물질이 함께 나오면서 비교되는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하게 된 그 이유가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냥 성경에 이 두 가지가 서로 비교되면서 여러 번 자주 등장하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분명하게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그것이 주는 교훈이 있고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등장하는 것은 타작과 그리고 저장 과정에서 경험 때문에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곡식을 추수해서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합니다. 타작을 하면 알곡뿐만 아니라 겨와 작은 돌멩이들, 흙들, 먼지들, 그리고 지푸라기들,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것들을 분리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이 좋아져서 트랙터가 익은 곡식이 있는 밭이나 논으로 들어가서 추수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탈곡까지, 그리고는 포장까지 그냥 일시적으로 다 끝납니다. 요즘은. 근데 옛날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수작업 손으로 해야 돼, 손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베서 아니면 하나하나 알을 꺾어서 뜯어서 그것을 두들겨서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친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옛 유대에는 그 마을이나 그 집의 타작마당이 언덕 위에 있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이유는 바람을 이용하기 위함인 것이죠. 언덕 위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에 훨훨 날리면 집박이랑이나 쭉정이 같은 것은 멀리 날아가고 알곡은 바로 밑에 떨어져서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넣고, 그리고 쭉정이와 지푸라기 이런 것들은 모아서 불에 태우거나 또는 오물을 부어서 거름 삼거나 이런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쭉정이와 알곡을 이렇게 분리해야 되고, 분리하는 과정 속에서 받은 교훈이라든지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그 메시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쭉정이 또는 겨 그러면 생명 없는 것, 껍질, 모양만 있는 것, 거짓된 것, 속이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알곡은 생명 있는 것, 참된 것, 진실, 정직 이런 쪽으로 생각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짜가 많습니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더욱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념이 아주 양극화되어 있어요. 좌우, 진보 보수.
그래가지고 모든 언론이라든지 모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그 방식들이 전부 다 자기가 의지하고 자기가 바라보고 자기가 속하여 있는 그쪽에만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바라보지도 않고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상대방은 무조건 공격하고 없는 것도 뒤집어 씌워서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고 없어져야 할 것으로 그렇게 공격하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지금 이 SNS가 발달하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그냥 보편 타당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 좋아라고 자기 편 듣기 좋아라고 자꾸 이야기를 쏟아내고 만들어내고 그런데 에레미야 시대에도 오늘날에 못지않게 가짜 뉴스가 가득했던 모양 같습니다. 가짜 뉴스가 왜 양산될까? 왜 파급력이 클까? 전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 계층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떤 집단에게는 아주 맹목적으로 힘이 가해지는 것이고 파급력이 세지는 것이고 거기다가 자기 욕망까지 포함되어서 들어가면 이것은 놀랍게 파급력이 커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짜 뉴스에 의해서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에레미야가 전하는 진짜 뉴스에는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고개를 돌려서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도 않고 외면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유다가 망하기 40년 전이에요. 유다가 망하기 전 40년 전에 에레미야가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포로기가 시작되는 포로기까지 에레미야가 활동을 해요. 멸망을 앞두고 극에 달한 유다의 죄악과 하나님 분노하심을 열심히 선포하고 전달하는 일을 예레미야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결과를 보면 결국 40년 후에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소리쳐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가면 40년 후에 망한다. 이대로 가면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 자, 우리 회개하자, 돌아서자, 제대로 살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지키실 것이다. 근데 한 사람도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그것이 맞아떨어진 것이죠.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 기호에 딱 맞은 거지요. 그래서 아무 조치도 안 취하는 거예요. 회개도 안 하고 변화도 안 받아들이고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변화하는데 지금 축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축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것 이후에는 없습니다. 직업도 없어질 것이고 직장도 없어질 것이고 아유 우리 앞에서 사라질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앞으로 10년 안에 학과는 폐지되고 대학은 폐교되고
이런저런 직장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10년 안에, 5년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목적 삼고 학과를 선택해서 대학을 갔는데 그 열심히 5년 동안 4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 학과로서는 진학할 대학원도 없고 그 학과에서 공부한 것으로는 자격증도 없고 그 학과로 진학해서 공부했던 그대로의 직장이나 그런 직업 자체가 없는 거야. 이제 직업 자체가 그런 축의 변화가 지금 작년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밑에서는 지금요 세계적으로 지금요 아주 무섭게 지금 용광로가 끓고 있는 것처럼 지금 끓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는 쓸모없는 건 다 도태되고 용광로에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급속도로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때에 겨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꿈과 환상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호도하고 매도하면서 주장하면서 마치 거짓을 사실처럼 이야기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계시인 양 꾸미기 위해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다. 내가 지난밤에 내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게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잣대를 마음대로 늘었다 줄였다가 했습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특정 장소에 가둬놓는 그런 악한 일을 서슴없이 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겨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품속에 가둬놓고 자기의 꿈자리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내게 계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악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한번 보세요.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더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은 네 가까운 곳에만 있는 하나님이야? 아니지 않냐? 멀리 있는 하나님도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은 멀리도 계시지 않냐?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서남북 어디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산꼭대기에도 계시고 저 바다 끝에도 계시고 저 바다 아래 해저에도 계시고 우주에 갔더니 우주에도 계시고 그런 거죠. 하나님 피해서 어디로 갈 것일까요? (24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냐, 어디 너희만 보았다고 하느냐. 하나님은 가까운 데도 계시지만 멀리도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숨길 수 없는 다 아시는 하나님, 다 계시는 하나님,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거짓 선지자들은 욕심을 채울 수만 있다면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패배자이고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고 불신앙한 자라고 착각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꾸며낸 일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거짓 꿈 이야기는 결국 백성들을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처럼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이스라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이 꿈 이야기하고 계시 이야기하고 그런 이 겨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짓 뉴스, 이것이 옛날에는 이스라엘 조상들을 바알로 끌고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더니 이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선전선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회개할 때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유다가 40년에 멸망하게 하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그 일을 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역을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불리한, 하나님 말씀에 온당치 않는 그런 것들을 TV에 나와서 또는 매체에 나와서 또는 글로 신학적으로 부역해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 안 들어도 된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 11조 안 해도 된다,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신학적인 부역을 해주는 거지요. 악에게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을 하고 잘못된 자리에 서서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고 그릇된 것을 위해서 신학적으로 부역을 해주는, 마치 신사참배할 때 신사참배는 그냥 국민 의례고 그것은 괜찮은 것이니까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결정하게 하고, 그리고 각 교회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신학적 부역을 했던 그 사람들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신학자들 말이지, 어용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죽더라도, 순교하더라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거 있으면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드리고 섬기고, 그것을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가치로 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마치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야 하고, 그런 것과 똑같이 비교해서 그보다 더 천시하고 더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 말이나 되냔 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30절의 말씀 보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한 자들이라. 하나님 이름을 도적질하고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하고, 신학교에서 정말로 귀한 교회에 헌금으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신학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도둑질한, 그런 신학을 도둑질한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곡과 같은 참된 선지자는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열심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신의 죄를
불로 태우듯이 회개하고 양심의 가책과 충격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고 회개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그렇게 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내가 죽더라도 죽을 고비를 몇 번 거칩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한번 이렇게 통독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세워주셔서 그래서 그가 살았지.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가 전한 그 메시지는 유다가 망하고 나서야 인정받았다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아니 안 망할 때 인정받았어야지. 안 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야지, 회개해야지. 죄를 떠나서 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 뉴스, 거짓 복음 이것이 곽강을 받고 인정을 받았고 예레미야가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그것은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무시됐어. 나중에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때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하 우리가 속았구나. 거짓 선지자들의 평안의 복음에 우리가 속았구나. 거짓 복음에 속았구나. 거짓 메시지에 우리 영혼이 사로잡혀서 영혼의 타이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서야 아하 잘못됐구나. 예레미야가 옳은 것을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진실에 조금만 더 예레미야가 전한 복음의 말씀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면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조금만 그 순간에 예레미야의 참된 선지자의 알곡과 같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겨는 겨일 뿐입니다. 겨에다가 포장을 하고 겨에다가 무슨 색깔을 칠이고 거기다가 금으로 씌우고 그래도 겨는 겨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알고까지 보일지 모르지만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바람에 날려갈 뿐입니다. 알곡은 불과 같고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아서 죄악을 불태우고 거짓의 바위를 부서뜨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생명 능력이 있습니다. 후줄간에 보이고 색깔이 좀 거무튀튀하고 어떻든 간에 알곡은 생명이 있습니다. 알곡은 뿌리면 싹이 나오고 그 싹에서 30회, 60회, 100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는 겨와 알곡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가운도 같이 벗고 기도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순서를 밟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더 열정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열정적으로. 그러나 속으로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이 알곡과 겨와 알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겨와 알곡을 구분하는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된 선지자를 구분하는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주의해서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구부러진 그런 속임수에 우리가 속거나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가짜뉴스에
몸살을 앓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에레미야 시대보다 훨씬 더 가짜 뉴스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시대일 것입니다. 이럴 때야말로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균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자도 있고 우도 있고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각가지 형태의 다양한 문화가 있고 그런 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뭐 보수, 기독교적, 복음적 그러니까 막 거기다가 막 다 올인해 가지고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고 이쪽에 반대편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으로 나쁘고 무조건으로 죄악이고 무조건으로 쓸모없고 그러는 가운데서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가짜 뉴스가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한테 씌우면 가짜도 진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보여지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래요. 자기 마음이 좀 시원하면 자기 마음 좀 시원하게 긁어주면 이게 진짜다. 자기가 평안을 구할 때 평안이라고 이야기해주면 어젯밤에 내가 꿈속에서 보았는데 당신은 평안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성도들과 교회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온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꿈을 꾸었으면 꿈 이야기만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을 들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라. 어찌 겨와 알곡이 같겠느냐?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짜 뉴스를 따르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선전선동에 능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충동적인 그런 열정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해안을 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것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귀 기울여 듣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